안녕하세요. 4월 22일 금요일입니다. 그동안도 건강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이제 힘들어 하다가 아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코로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몇십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아직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꼭대기에다가 예수님의 죄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명. 그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이거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써붙여 놨으니까. 팻말로써. 그 예수님을 죽일 때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는 그거예요. 이제 사람들을 선동한다. 감히 율법을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을 선동한다. 그러니까 미운 거지요. 선동하니까.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랬다고 그래서 참남되다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준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때 어떤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입 맞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백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오셔서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게 지고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육신의 조건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지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말입니다. 즉 세상 방법 가지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지요. 그러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이 그에게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땅에다 발을 디디고 먹고 자고 입고 마시고 하면서 똑같이 살아가죠. 돈도 벌고. 그런데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그죠? 육신에 의해서,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한 가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믿음은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런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믿음 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영이 죽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어떤 힘든 노동 현장에서 땀 흘려 일을 하든 아니면 공무원을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먼저 영으로서, 영이 먼저이고 영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의해서 몸의 행실, 육신이죠. 육신. 몸의 행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죽이면 그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해야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